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실패는 우리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용기를 꺾어놓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아이성 앞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리고에서의 그 승리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36명의 용사가 죽었고 또 나머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게 되지요.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교만과 탐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아이성에 있는 왕과 그의 백성들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은 다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전쟁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와 회복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서 주어졌지요.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바로 말씀 듣는 자리,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시는, 확증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전심전력할 때에 주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속에는 회복과 승리를 위한 깊은 영적인 의미와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했을까요? 그들이 전심전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보고 온 후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이 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지요. 이 3,000명만 올라가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마치 승리를 이미 획득한 것 마냥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 승리에 돛이 되어서 교만에 빠진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 뭔가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방심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리고 방심은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는 그렇게도 크고 그렇게도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무기력했던 거지요.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순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은혜로 받은 그 복을 마치 내 능력으로 얻은 것 마냥 착각하고 방심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나운 맹수는 연약한 토끼를 사냥한다고 해서 대충 하거나 방심하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적들 앞에서 방심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상대가 작다고 쉬워 보인다고 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를 다 올라가게 하신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를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대충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언제나 빈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을 노려 우리에게로 들어오지요. 사업이 좀 잘 풀린다고 신앙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이 좀 잘 나왔다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지요. 이제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해졌다라고 해서 말씀 읽기를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경계하며 언제나 전심전력했습니다. 예배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증을 가지고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전심전력하지 않는 영역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방심하는 그 영역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전심전력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 거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겸손한 매복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전과는 아주 다른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당당하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너희 자신을 숨겨라. 매복 전략을 명하십니다. 매복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겁니다. 나서지 않고 엎드리는 거지요.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매복은 아주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기회를 엿보다가 적이 방심하는 그 순간을 틈타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복은 정말 참기 어려운 전쟁 방식입니다. 적이 눈앞에 있어도 공격하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 좀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죽은 듯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요. 당장 좀 나서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빨리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해 주고 싶은 그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라, 엎드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바짝 엎드려 겸손히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은 교만해져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이성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얕잡아 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매복을 명하신 겁니다. 다윗도 이 매복 훈련을 통하여 교만을 꺾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 부어서 네가 장차 위대한 왕이 된다, 그 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했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매복이 필요한 영역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 좀 바꿔야겠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영역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매복이 필요합니다. 당장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직장이나 공동체나 혹은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싸우려는 대신에 지혜롭게 때를 따라 기다리는 매복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죠. 때로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매복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 매복을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지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라 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여행사진, 먹방사진, 성공 스토리들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즐거운 삶이다, 만족한 삶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속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 자신의 신앙을 과시합니다. 헌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 보고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구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순종하라, 인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목소리 나타내는 것, 내 자신 드러내는 것, 내 자신 높이는 것 아니지요. 말씀 앞에서 나를 숨기는 것,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그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겁니다. 매복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해야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합니다. 일부 병력들은 적을 유인해서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매복한 자들은 성이 비어있는 그 틈을 타서 들어가 그것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성을 향하여 단창을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이 든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그 단창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장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손을 붙들어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때를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 단창을 든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흉내낸 것도 아니요, 탁월한 군사 전략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신뢰, 인내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고 단 한순간도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그 단창은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순종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부분적인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성경 많이 읽어, 이것만 드러내지요. 그러면서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는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경건하지만 평일에는 그 누구보다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순종이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하고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왜 이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요? 바로 아간의 부분적인 순종 때문입니다. 아간은 모든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어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결국 아간 한 사람의 죄악과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패배하게 됩니다. 왜 아간은 부분적인 순종을 했을까요? 탐심에 빠졌기 때문이지요. 왜 아간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탐심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말라 명령하셨을 때에 아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참 인색하시는구나. 우리가 좋은 것 갖는 것 싫어하시나 보다. 왜 이렇게 엄하게 금지하시는 걸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바라보며 치명적인 오해를 했던 것처럼 아간이 그와 같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자신의 행복을 싫어하고 제한시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전리품 너희가 다 탈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허락하셨습니다. 아간이 몰래 취했던 은과 금과 시날산의 외투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당하게 주셨을 목, 바로 복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기 싫어서 금지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식으로 주시려고 하셨던 거지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승리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전리품을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간의 진짜 문제는 물욕이나 탐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바로 그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 주실까? 이번 기회 놓쳐버리면 언제 또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 이와 같은 조급함, 그가 탐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되었던 승리가 패배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오로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금욕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끝까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와 같은 온전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확실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진정한 순종은 부분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담는 선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거지요. 이 메시지는 단순히 과도한 욕심을 좀 버리라, 줄여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믿음의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손을 내밀기 전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거지요. 또 인정받지 못해도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성공만을 보장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함으로써 그들 안에 감춰진 교만, 그들 안에 숨어있는 불순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려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로 전심전력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명령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섬김, 관객의 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끊임없이 노립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을 틈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성공할 때일수록, 승리했을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엎드리는 매복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방법 앞에 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장 나서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엎드려라 하실 때에는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당장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매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순종하는 거지요. 부분적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손 내밀기 전 하나님은 이미 더 좋은 것 예비해 두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정복해야 할 여러분의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갈등이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치료되지 않는 질병과 회복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고쳐지지 않는 내 습관, 변하지 않는 내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성을 어떤 전략으로 지금 정복하려고 하십니까? 혹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습니까? 혹시 그 문제를 너무 쉽게 한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대충, 말씀도 대충, 예배도 대충 드리면서 그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장 해결해 보겠다고 조급해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방법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영적인 매복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안 된다고 중간에 쉽게 포기했거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조급하게 손 내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 단창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영역에서 오늘 배운 3가지 원리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매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끝까지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